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받들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리즈 7번째 시간이고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와 마케데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포스트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주일 예배 또 어떻게 드리시고 있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강사로 오신 손경일 목사님께서도 예배가 삶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어느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질문 하나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매일매일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 하면 매일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답은 적어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구글 서치하면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도 설교 끝부분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한국 표현으로 예배꾼이 정말로 되고 싶으세요? 만일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예배꾼이 되길 원한다면 한 가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무엇이 그리 달랐길래 맨날 이렇게 서로 부딪혔을까요? 그리고 결국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했다고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관심 분야가 달랐어요. 예수님은 내용과 중심을 계속해서 보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 형식과 껍데기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꾼이 되려면 가장 먼저 이 안식일의 개념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개념과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시도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안식일과 연관이 있는 주일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 거룩한 날을 통해 거룩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 13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그랬습니다. My Sabbath. 너의 안식일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날은 내 거야. 바로 이 인식으로부터 이 안식일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것, 인간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자,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말로 중요하게 취급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에서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컴프로마이즈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각하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안식일 지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11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중요하게 취급하실까요? 만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죽이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섬찟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4절 중간에 보세요.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몇 명만 죽이라 그랬나요? 모두.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진대요. 그럼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또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자, 15절 하반절에도 보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여러분, 안식일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 경고를 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경고를 들었겠어요? 이것을 정말로 이해했을까요? 랍비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전제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 일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별의별 규칙과 법을 만들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지키려고 한 거예요. 이제 수천 년이 지났어요. 오늘날도 자기들의 수준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해석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어느 한 유대인이, 이제 유대교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안식일이 이제 뭐 몇 분 남았나 봐요. 그래서 길에다 차를 두고 잠깐 갔다가 안식일 지키고 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 순례를 할 경우에 호텔에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안식일에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기 되기 때문에, 또 전기를 뭐 사용하면 또 안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각 층마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스탑해요. 여러분,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 절대로 이 엘리베이터 타면 30층까지 올라가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전혀 안식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우린 볼 수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유대인뿐이겠습니까?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는 곳마다 아주 율법적인 그러한 안식일 엄수가 많이 강요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 엄마가 아이에게 뽀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사형까지 처한다는 법을 미국 식민지 초기에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말이죠. 여러분, 한국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70년도 전후로 해서 얼마나 안식 주일 성수가 철저했습니까? 물론 매주마다 빠지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 뭐 하면 안 돼요? 장 보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짬뽕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운동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는요, 주일날 절대로 하지 못하게 했어요. 특별히 엄한 그러한 교단에서는 말이죠. 자, 물론 이런 적용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셨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17절에 있어요. 한번 1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세워진 표징 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 마카데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선택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알아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사인인데, 그런데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셨다는 얘기를 툭 꺼내요.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창조 중에서도 그 끝부분과 굉장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피곤하셨나? 아니, 일한 건 당신인데 왜 우리도 덩달아 쉬라고 하는 걸까? 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 왜 하나님이 안식일 엄수를 이처럼 철저하게 엄하게 명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피곤하시다고 일하신 후에 쉼이 필요하시겠어요? 만일 재충전을 위해 쉬신 거라면요, 제7일 이후에 제8일부터 또 일을 하셔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었다가 되는데,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떤 브레이크 타임을 위해서 잠깐 쉬는 그러한 미흡한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모자람 없이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는 이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분명히 지금 창조와 연관이 있는데 창조의 끝과 관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중간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쭉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모든 창조의 일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니 일곱째 날에 더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부 때보다는 조금 낫네요. 일부 때는 아무도 대답 못 하셨는데, 여러분, 더 할 일이 남았어요, 남지 않았어요? 남지 않았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제7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하나님이 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즉 끝났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쉼이 아니라 뭐예요? 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그저 막 일하다가 그냥 잠깐 쉬면 되겠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일하는 거예요. 잠깐 예배만 드리고 쉬어, 그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일해,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제7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요, 쉼보다는 끝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셨으니까요. By the seventh day God had finished the work he had been doing이고, 거기서 period이고 그 다음에 더 전개될 센텐스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7일에 일을 멈췄다는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 일이 없으므로, 즉 모든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제7일에 끝났으니 당연히 안식은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이걸 알고 쉬어야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캐치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모르고 그저 일만 하지 않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따라서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는 1차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마치 대학교에 들어갈 대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TV만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모가 그 학생에게,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TV 보지 마. 근데 이 학생이 TV를 보지 않아요. 공부는 여전히 안 하고. TV를 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TV 안 보고 공부를 해야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일만 하지 않는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의 일을 끝내셨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그 일하심에 놀라며 그분의 그 열심히 일한 그 일을 감격하면서 쉬는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의미 있는 날에 생각해 보세요. 택함 받은 백성이 자기의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천지 창조의 완벽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교만이니 굉장히 큰 죄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쉬어야 되는데 뭐 좀 일 좀 했다고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식일은요, 그럼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쉬신 날,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날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쉬지 말고 일하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말고 뭐예요? 쉬라고 하세요. 세상의 바로는 끝까지 열심히 더 땀 뻘뻘 흘려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창조하신 왕중왕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에요, 특권이에요? 이것도 일부보다 낫네요. 일부 때는 너무 이게 일러가지고요, 이게 지금 펑션이 안 되는데 이제 2부 이제 9시 반 정도 되면은 이게 머리가 이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금지였어요.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다른 것들은 율법은 좀 어겨도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 스피릿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왜? 이건 특권이니까. 이건 부자유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뭔가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구약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식일의 그 스피릿은 우리에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기 시작해요. 토요일 날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이게 됐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보세요. 율법 시대가 지났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완성시켜 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기념한 것이 안식일이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8번째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주의 날이 됐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에 이제 초대교회는 모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1세기에는 여전히 안식일 날도 모였대요. 하루아침에 주일날 모이게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새로운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죠. 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날, 그날이 이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 예수 안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날을 기념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날, 즉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에는 조물주 하나님이 6일 동안에 그 창조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를 외쳤다면, 이제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구세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를 외치면서, 그러니 더 이상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그 일이 있냐고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상징적으로 주일날 온전히 아무 일 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 엄청난 영적인 경험 아니겠냐고요. 혹자는 얘기하죠. 뭐 주일만 예배 지키면, 뭐 주일 거룩하게 지키면 되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막 사는데.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었고 역사가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일 모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 또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를 보면요, 교회가 된 교회가 없어요. 왜? 모이지 않으니까. 각자 편한 시간에 모이게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아니다, 날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여전히 그 토요일날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도 생겼어요. 여러분, 꼭 우린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이 질문이 남아있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날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날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이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는 건 맞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보실래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날에 모이든 무엇을 먹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 월요일이나 뭐 금요일 아침에 교회에 오면 안 돼요? 오세요. 우리 목사들 여기 교회에 있으니까 예배 드릴게요.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 가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린 약속을 한 거예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쉬는 그 날에 예수님이, 그리고 또 쉬는 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망 권세 이제 그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그 기념하는 그 날, 8번째 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다른 날 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가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이 주일, 일요일에 기왕이면 모여서 주님의 그 다시 사심을 기념하며 주일의 의미를 새기자는 거예요. 주일이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솔직히 지금 10시 22분인데 서울은 주일이에요? 아니죠. 벌써? 지금 쿨쿨 자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 예배 끝나고 거기는 월요일 새벽이에요 지금. 그러니 어떤 날을 딱 정해서 그것도 11시에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지만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의 스피릿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어느 한 성도의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도의 질문은 매일매일 예배자로서 삶을 살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매일
예배자로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하신 질문은 이런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답을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에서 저의 주관적인 답을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카톡에 보내온 질문을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Thank you. 굿모닝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서 매일매일 예배자로서 삶을 살고 싶은데 결코 쉽지 않네요, 목사님. 그리고 질문은 목사님은 어떻게 매일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여러분, 이런 질문 참 곤란합니다. 거기 목사님은 뺐으면 제가 바로 답을 해드렸을 텐데, 목사님은, 박성원 목사는 어떻게 매일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고 하니 고민이 됐어요. 박성호가 솔직한 것 빼면 제가 뭐가 남겠습니까? 착한 것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설교도 쉽게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는 이 성도님의 질문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나는 정말 목사로서 매일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예배가 삶이 된 그러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이런 것들을 한 주 동안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 오늘 다락방으로 모이는 분들은 다락방 모임에서 이런 것들을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어요. 물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죠. 나는 안식일, 이 주일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는 안식일, 이 주일을 예수님 위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혹시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정말로 예배드리기 위함인지, 나는 주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챙기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거룩의 기초는 안식일이고 안식일 준수입니다.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절대로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팬데믹, 포스트 팬데믹 이 시기를 지나면서 혹시 우리의 예배의 삶이, 또 새벽을 깨우는 어떤 그런 삶이 느슨해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 혼자 하면 힘드니까,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너무나 귀하지만 혹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다음 단계, 이제 포스트 팬데믹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그 예배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 죄송합니다. 이제 레이블데이가, 위켄드가 오는데 이런 설교를 해서 제가 일부러 어디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maybe 마음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다면 You don't have to go, right? 그게 뭐 잘못되고 잘되고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 주일을, 이 안식일 하는 이 날에 대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의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주일날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권이란 말입니다. 일하고 싶은데 왜 일 못하게 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이루셨대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6일만 일해도요, 가능하신 분들은, 여러분 7일째는 하나님께서 그 만나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를 한번 경험 한 번 정도는 해보시라고요. 내가 뼈 빠지게 7일 동안 일해야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maybe, 물론 이제 뭐 그런 몰에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혹시 그런 어떠한 그 라이트 나에게 있다면 한 달 정도, 그렇잖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눈을 감고요, 우리 주님의 살과 떡을 상징하는 우리 빵과 잔을 받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지 못하셨다면 정말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하지도 말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죄를 안 지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오직 죄를 지어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살을 찢겨준 것은, 내가 피를 흘린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 함이라.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을 필요로 한, 예수님의 필요함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 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1층과 2층에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떡을 가지시고 이제 축사하시면서 떼어서 이 빵을 브레이크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 여기서 너희는 너희같이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맨날 싸우고 맨날 누가 더 낫니 못하니 라고 하는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몸을 찢겨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고 흠 많은 너희들끼리는 안 돼. 내가 너희들 중간에 있어야 돼. 아니,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몸속에 훅 들어가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럼 밥만 먹는다고 우리가 배불리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먹어야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 떡이지만 여러분, 정말 2000년 전에는 상징적인 게 아니었어요. 진짜 예수께서 살을 찢겨 주셨다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 살이 내가 이걸 먹는 순간 진짜 예수의 살이 된다고 믿고 성만찬을 거행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는 않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찢겨주신 살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아래에 뚝뚝 떨어졌다니까요. 그 살이 비록 상징적인 건 하지, 그러나 그 살이 왜 능력이 없겠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내 살은 지금 찢겨가는 그런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 뭐예요? 아니야, 내가 대신 찢겨줄게 한 거예요. 이 시간 그 위에 부분, 떡 부분을 이제 오픈을 하셔서 떡을 꺼내시고요.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의 몸을 상징하는 몸을 먹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힘들지? 진짜 어렵지? 그러나 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고 힘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내 몸속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I will take care of you.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이제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이제 잔을 가지시고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 말은 아까 우리 안식 일 얘기했잖아요. 지키지 않은 사람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젠 넌 죽지 않는다. 그렇게 그러한 어떠한 죽는 거기에 벌벌 떨 필요 없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니네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그 죽음, 그 죄까지도 내가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 좀 생각해 주지 않으렴. 네 비즈니스, 네 자녀, 네 가정, 페이먼트 이거 다 중요한데 주기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를 좀 생각해다오. 나를 기념해다오. 그러면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먹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목마름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깊은 우물에서 생명수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저 욕망의 바닷물을 마시다가 풀리지 않는 갈증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자꾸만 갈증나는 이 세상의 물로 이 욕망의 바닷물을 퍼마시다가 하나님 갈증 풀리지 않고 삶도 행복하지 않고 뭔가 크리스찬의 그러한 사인도 이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볼품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가고 있다면 주여 이러한 삶을 정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 생명이요 정말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우리의 영생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리 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목마름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깊은 우물,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를 우리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생명수를 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욕망의 바닷물을 찾아가서 오늘도 풀리지 않은 갈증으로 아버지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만족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시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쓰러진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우리 주, 우리 예수님, 그 예수 어린 양, 그 존귀한 이름을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기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전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하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하나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 없습니다. 이 시간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신다고 했으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흘려주신 이제 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들 때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들이 주께로 트랜스퍼되는, 전가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본당을 나갈 때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삶의 어려움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에게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우리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는데 우리 주님은 거룩한 주님이십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거룩한 하나님, 우리 2부 예배 때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내 영혼 주를 경배하리. 온 땅이 주 찬양 하나도
주님 강하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해 드리리. 존귀하신 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당하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해 드리리. 존귀하신 주님께 존귀하신 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그 어린 양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귀하신 어린 양. 다시 한번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해 드리리. 존귀하신 나의 하나님 존귀하신 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그 어린 양. 하나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든 장로와 천사들이 함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게 주일인데,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7일 중에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예배를 드려도 부족한데, 하나님, 혹시 우리가 포스트 팬데믹을 지나면서 너무 편안하게 이 주일은 나의 것인 양 하나님께 온전히 이 안식일을 올려드리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 기도의 감격, 찬양의 감격, 하나님 사라진 예배의 스피릿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예배의 스피릿이 살아나야 우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24시간 열심을 다해 우리가 집을 세운들 주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24시간 7일 365일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주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은 파수병이 보초를 선다 해도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주여, 맛도 없고 멋도 없는 물로만 채워진 항아리 같은 텅 빈 인생을 경험하는 자들이 이 시간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직접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고 허전한 우리 삶과 가정에 포도주의 향기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님의 귀한 보혈의 피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속에, 가정에, 생업에 흘러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복된 주일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예배와 성만찬을 통해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힘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또한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분은 하나님인 줄 알고 돈이 아니라,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8월 한 달 거의 다 보내고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예수 안에서 채워 주십시오. 오늘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지금 병환 중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치료의 빛이 아침 햇빛같이 비추게 하십니다.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참된 안식의 스피릿으로 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환우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